우리 찬송가 44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엄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시 신앙 고백하면서 금요일 저녁 예배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장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확실치 않죠.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라는 사람도 있고 브리스길라 아골라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들의 추측인데요. 확실하게 저자가 누군가를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주제가 있습니다. 구약에 그렇게도 이야기했던 메시아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 저주 운명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그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 전체 내용의 주제입니다.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을 많이 했어요. 이 저자는 구약을 아주 잘 아는 능통한 학자였을 것이고 또 구약에 대해서 누구도 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총명한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구약에서만 알고 있던 메시아 그분이 지금 내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를 비교해 보니 내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결론 내려요.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10가지 발판을 우리는 빨리 우리는 뿌리 내려야 돼요. 이거를 뿌리 내리지 않으면 같은 말씀을 백날 천날 이야기해도 머리는 쌓이지만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능력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바람 소리만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신자가 발판이 딱 내려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발판 위에 정확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정확하게 깨닫고 믿어지고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절대 안 흔들립니다. 이 구약을 아주 능통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로 오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 계속 무슨 뭐 입에 사탕 돌리듯이 돌리는 거예요. 생명 없는 율법만 논하는 거죠.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그 메시아가 예수였구나. 구약에 수천 년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알은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에 어마어마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운명, 과거, 현재, 미래의 재앙을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 10가지 신자의 발판을 완전히 뿌리내려야 됩니다. 10가지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10가지는 가장 기초로 우리가 뿌리내려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세계는. 전 우주 만물은 전부 하늘, 별, 달까지 하나님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입니다. 하다못해 참새 한 마리 날아가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세계는 움직인다는 거. 우리는 그거를 믿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아멘. 그것이 내게 기본으로 딱 완전히 뿌리내리지 않으면 말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내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를 무슨 일을 한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자기의 노력,
자기의 행위, 자기의 어떤 많은 이 뒤에서 일어나는 노력 이런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것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거지 내 힘으로 나를 못 바꾸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 많다니까요. 은근히 많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단체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지 불신자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구원받은 자지 그런 것도 안 하고 더 악하면 어떻게 구원받은 자냐. 이게 이런 행위 논리로 율법으로 선과 악으로 윤리 도덕으로 복음을 측량하는 사람은 많다니까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뭐냐 하나님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깨닫지 못하고 방탕하다가 예수 믿으면서도 완전히 사람 어렵게 하고 막 사람에게 피해만 주고, 뭐가 나라에까지 막 어둠을 물어주는 사람이 어느 날 마지막에 깨달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전도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을 막 죽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사도로 바뀌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있다니까 모든 것이. 그걸 믿는 게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발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으면 자꾸 내 생각대로 왔다 갔다 해야 돼. 막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중심으로 딱 뭉치게 되는 거야. 저놈은 안 돼, 나쁜 놈이야. 이게 자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봐야 되는데 내 주권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모든 눈, 하나님의 눈, 복음의 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은 그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평생 고생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에 사람 죽인 옆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습니다. 같이 예수님과 같이 손잡고 천국 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가능합니까 그게?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강도이죠. 평생 강도질을 했지만 마지막 십자가 처형을 받지만 이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해요. 이게 영혼은 천국에 간다. 그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눈으로 보면 저런 놈은 구원받으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 악한 놈, 저놈 죽어야 돼, 사형당해야 돼, 사형당해도 마땅해 그러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불쌍한 거죠. 저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지옥의 백성으로 살다가 지옥까지 가게 되면 사단 승리잖아요. 원래 인간 하나님 형상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었는데 결국은 사단 승리하도록 놔두는 거잖아요. 그게 더 악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과 신약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입니다. 이 사회에서도 역사가 과거 BC, AD 전부 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탄생한 그날 기준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세상에서도 인정해요.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BC,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AD.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서기 2022년 예수님 오신 이후 2022년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엄청난 이거예요. 누가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발판, 이 그리스도라고는 여기에 발판을 딱 뿌리 내려야 됩니다. 지금도 성령은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죠. 성령은 시공간 초월해요. 성령은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 무엇도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은 안 가는 데가 없고 못 가는 데가 없고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는 게 없고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 통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사실은. 성령께서 내 마음 생각 모든 세포를 완전히 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예,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 뒤에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 여기에 내 믿음의 뿌리가 발판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24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 그가 나와 동행하시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텍스트로 남겨놨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은 다 변하고 낡아지고 하지만 성경은 안 변합니다. 고칠 필요도 없어요. 고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고치고 바꾸고 하는 자마다 반드시 멸망한다 그랬어요. 함부로 성경을 고치고 뭐 자기 생각대로 변경한다?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하나님을 대신할 자가 없는 거예요. 성경책은 그냥 책이지만 이 속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유일무이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계시를 받을 필요도 없고 무슨 꿈을 꿀 필요도 없고 이상하게 무슨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속에 인생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 교과서가 성경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씀 볼 때, 말씀 들을 때, 말씀 속에서 예배할 때,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꿈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 전부 속는 겁니다. 100% 속는 게 맞습니다. 꿈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것은요. 올바른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배 속에는 팡팡 졸다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상한 악몽 꾸다가 하나님 메시지처럼 쫙 떠오르고 그대로 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착각하면 큰일 나죠. 그게 사단이 주는 속임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 이 성경 신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거예요. 절대 1.1획도 빼거나 더하지 못해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모든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살고 죽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고 하는 모든 길이 안내서가 다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붙잡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준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주제가 그리스도니까 이게 하나예요. 하나. 말씀, 성부, 성령, 성자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5번째 우리는 어떤 뿌리를 내립니까? 하나님은 주권 속에서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데 말씀을 성경에다 다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은 성전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신광을 총괄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대로 말씀 가운데 계속 인도하시 역사하시거든요. 누구에게요? 성전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에게. 예, 교회. 이 성전이 바로 구원받은 자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그곳을 교회당 그럽니다. 예. 성전이 모인 예배 처소다 그럽니다. 또는 예배당 그러죠. 성전들이 각각의 성전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 처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소도 중요하죠. 어떤 장소든 상관없습니다. 모인 그 자리가 중요해진다 그 말이에요. 술집에서 예배하면 술집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완전히. 감옥 안에서 예배드렸다. 그럼 감옥이 아니에요. 감옥이 예배당이에요. 내가 지금 일하다가 예배드린다. 그러면 일하는 그냥 일만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일하고 살아가는 예배 처소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당이다. 모인 사람이 중요하니까 장소도 덤으로 중요해지죠. 그래서 그 장소에서 구원의 문이 계속 열려요. 그렇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나의 현장이 전부 선교지. 자, 이 비밀 가지고 움직이는 선교지. 여러분 현장을 선교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먹고 사는 그냥 밥 먹고 사는 몸부림치는 곳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 만나서 즐겁게 사는 자리가 아니라 선교지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인간은 모든 생사화복을 누가 움직이시냐?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쥐고 있어요. 우리가 나고 죽고 어떻게 복을 누리고 죽고 하는 모든 이 부와 가난까지 전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요거를 안 믿어. 요거를 안 믿으려고 그래. 이게 말하자면 세상 말로 운명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운명을 바꾸려고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은 이 운명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언약.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 이 땅의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완전히 누리시고 승리하신 이 세상의 구원의 문을 완전히 여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그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 결단을 내는 사람을 통하여 생사화복이 바뀌어요. 전에는 운명 속에서 지어지는데 언약 속에서 생사화복이 바뀝니다. 이 안에 있을 때는
사단이 쥐고 있기 때문에 생사화복이 저주, 재앙, 멸망으로 끝나요. 태어나는 것이 저주고 죽을 때 고통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 완전 멸망 속으로 가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계속 화를 당하고 복을 찾았지만 복도 못 누리고 가요. 그게 운명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면 언약의 백성으로 바뀝니다. 생사화복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이상하게 문제가 왔는데 그것이 은혜로 바뀌어요. 큰 어려움 당하는데 가난이 왔는데요. 몸이 안 좋은데요. 굉장한 실패를 했는데요. 이게 저주입니까? 운명입니까? 팔자입니까? 이거는 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해놨어요. 왜?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더 큰 그릇을 가지고 큰 응답을 주시려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성경을 보고 인물들을 보고 역사를 보세요.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다 그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13년 동안 노예로 보냈어요. 요셉을 저주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준비하기 위해서요. 왜?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세계를 살리는 총리가 돼야 되니까. 동네 이장이 아니에요. 세계 살리는 총리가 돼야 되니까. 준비할 게 많아.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갈 수는 없잖아. 모르니까. 인간은 우둔해서 모르거든. 성령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하시잖아요. 이분은 전 세계를 천년을 하루같이 보는 분이기 때문에 요셉을 다 만들어가는 거죠. 그 요셉의 가는 길에 고통과 멸망과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된 거예요. 요셉을 가서 깨달았어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눌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그 길을 자기가 걷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발판 우리가 완전히 뿌리 내립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모든 생사화복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언약 속에 있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무슨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언약 세계복음화. 아멘.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인간이 무슨 뭐 잘났든 못났든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어요. 진짜 언약 잡았다면 하나님은 바꿔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치유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깨어나게 해서라도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 반드시 죽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정해놨어요. 몇 월 며칠 날 너 천국으로 와라.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이 시간표 정해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내일이 나의 가는 날일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내가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요. 내일이 또 내일이 오늘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 줄 알고 몇 년 후를 대비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노후 준비한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준비합니까? 돈, 집, 예? 또 공기 좋은 곳 찾아서 또 건강. 왜?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9988 해가지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간다고. 9988. 참 구호도 좋아요. 9988. 예.
아니 제가 99세까지 살지 아니면 9살 살다 갈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시한부라니까요. 언제 갈지 몰라요. 120세까지 150세까지 살 수도 있어요. 언제 갈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언제 갈지 모르는데 자기의 육신의 계획과 야망과 욕심과 그 자기의 뜻을 가지고 설정하고 가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일단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어요. 그 요셉의 형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된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언약적 자기 미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언약, 세계복음화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런 계획이 안 나와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럼 뭐예요? 발판이, 이 신앙 발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진짜 축복 받겠습니까? 그 사단이 심부름할 건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뭐 축복을 받고 안 받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네,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본질이. 아니 사람이 무슨 뭐 자존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자존감이. 그래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죠. 사람들은 안 가봐서 모른다고 그러고 없을 거라고 그러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자, 뭐 10명 중에서 9명이 없다고 그래. 그럼 1명이 있다고 그래. 그럼 9명이 다 없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10,000,000명이 아니라도 1명이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가 다 없다고 말하면 확률적으로 표 대결을 해서 없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없다고 해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세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세가. 모든 종교는 내세 이야기합니다. 그 내세가 어디냐 이거. 천국과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시한부 인생이고 이 내세는 영원한 것이고 육신의 삶은 이것은 잠시인데요. 잠시. 이 세상은 나그네 같은 생활인데 나그네 같은 생활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언약 잡고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짧은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인생이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늘 죽을 때까지 건강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질병이 오거나 병이 와버리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내가 진짜 강건하게 마음껏 주를 바라보고 영광 돌리고 진짜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없어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갑니다. 우리는 신앙을 새롭게 완전히 발판을 딱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 때문에 살아야 돼요. 이것도요 얼마 못합니다. 잠시 있다가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전도입니다. 우리의 최고 목표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자, 이 10가지가 우리의 발판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뭐가 됩니까?
이게 되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니구나. 여기에 모든 문제, 모든 인생을 끝내는 유일한 길이구나. 답을 내려야 돼. 아멘? 완전히 답을 내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답을 내리고 살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냐 하면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때부터 진짜 전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 1장 3절 8절이 뿌리 내려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로 완전히 뭡니까?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화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삶이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기도에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집중. 이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거 외에는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만 하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제대로 언약으로 붙잡고 10가지 신앙 발판을 토대로 기도 들어가면 되는 거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나의 삶은 이것 때문이니까. 나의 기도의 제목은 전부 이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빠져있는 기도는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예요. 자기 야망이죠. 자기 야망에 불타서 기도 들어간 사람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삶이 어떻게 변하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 않냐?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9절에서 11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진짜 전도 현장을 찾아 나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 딱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딱 붙잡고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41절 42절에 말씀을 안 놓치죠. 결국은 46절 47절에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전달하고 성취할 중요한 나의 선교 현장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장소, 생명이 살아나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은 힘이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 삶이요 변화하려고 몸친 게 아닌데 변화가 돼버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 보게 되면 전부 이제 삶의 변화의 응답과 결과, 증거, 증인의 시작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거든요.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서부터 그 현장에 성취됩니다. 안진뱅이 일어나면서부터 바울이 돌아와서 로마 복음화의 핵심 제자를 세우는 곳까지 계속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삶이 이렇게 변합니다.
에? 여러분, 이 신앙 10가지 신앙 발판을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고 다 섞어버리면요, 되어지게 돼 있어요. 되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나중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중요한 로마 복음의 핵심 제자들 문이 열매로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좀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부활하셔서 사단을 꺾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천사도 부리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성령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 한 영혼을 살리고 천국으로 이끌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 고로 우리는 천사보다 비교가 안 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14절에 마지막 그러잖아요. 천사는 우리를 구원받은 자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우리가 그 천사를 부리는 거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삶 속에 천사가 이미 먼저 앞서 우리를 가이드하고 뒤에서 우리를 딱 따라오고 양옆으로 우리를 호위하고 그럽니다. 아멘? 천사가 그런 존재다. 원래 창조 목적이. 그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끝내기만 하면 돼. 다 끝났다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끝났다.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된다. 발판 위에 뿌리 내리기만 하면 된다. 그 위에 서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완전히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가는 열매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오늘도 참 응답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승리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항상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